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요, 계시록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 11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해야 될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가,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가야 되는 그 길과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의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됐는데요, 그들은 앞절에 나오는 두 증인들입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 나왔죠. 우리가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 속에서 스룹바벨과 또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의미는, 왜 그러면 계시록에서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에 기록되었던 두 감람나무의 비유들을 왜 요한이 받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는 성전을 측량하고 또한 교회를 3년반 동안 교회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성전에 찬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들에서는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보존되고 주께서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져 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이 보존되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되어져가며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교회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5절 말씀에는 여기 보면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한 쌍인데요, 6절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전체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모델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엘리야의 모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모델이 나옵니다. 즉 교회의 모델은 두 가지의 사역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모델이고 하나는 모세의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했나 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불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엘리야의 사역 중에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하고자 그것을 물으려고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냐면 에그론의 신인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사신들이 가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 하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3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아멘. 여기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3번 반복돼요. 열왕기 하 1장에서 3절 말씀, 6절 말씀, 16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시아는 올라갔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죽어요.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구하러 가며 누구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며 너희의 생명을 누구를 의지하느냐 라는 책망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계시록 11장에서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을 한 존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을 높이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회는 이 일들의 교회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구약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사건이죠.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를 만나서 하는 말이 그러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하고 묻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 자신이죠. 근데 엘리야한테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엘리야의 사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사명 중에서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첫 번째 애굽에 행했던 재앙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의 사명들이 또다시 성경의 신약성에 나오는 것 장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죠.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이 모세 또한 엘리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들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증언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분하자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 백성의 마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가는 사명들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들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믿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도록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서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또한 그래야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은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 참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며 증명하는 일에 바로를 사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들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시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는 것과 또한 교회 자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권을 가만히 묵상하고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 주권이란 말이 추상적이지 않음을,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얼마나 우리의 개인의 삶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세상은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주인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들이 참됨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거짓됨이며 너희들의 삶들은 온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대하며 끊임없이 거역하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참신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이 맞이하게 될 종말은 하나님 앞에 비참함으로 지옥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삶들이 거짓됐으며 당신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으로 당신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에서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며 또한 그들의 삶 자체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말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교회는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은 말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삶은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감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친화적이며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며 우리가 전하는 것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기뻐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비웃으며 조롱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며 참된 것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그분이 참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조용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편함들이 자신의 잘못된 기질과 또한 표현과 사람의 성품이 나빠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며 또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질상 성품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과 성격 때문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며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꺼리끼내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세상 얘기를 하며 모두가 세상 수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모두가 다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의 모난 때문에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식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일 때문에 우리 세상에 부담감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자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삶들을 돌아보고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찔림이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들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들은 어찌미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팔이 잘려나가고 우리가 다리에 잘려나가고 우리 눈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되며 가지 말아야 되며 행하지 말아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함은 어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찰차를 지나가다 경찰차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옆에 지나가면 괜찮은데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래서요? 그때 그 경찰차가 따라오면 룸밀러로 경찰차를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계속 따라오면은 모든 신호를 다 지킵니다. 스탑사인에서 딱 멈춰서 3을 세지요. 하나, 둘, 셋, 심지어는 넷, 다섯. 그리고서는 아주 자연하게 갑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라, 제발 따라오지 마라. 근데 계속 따라옵니다. 모든 신호를 다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을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우리 삶에서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또한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교회를 없어 여기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다음번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에는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어떤 길을 가는가 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증언을 마칠 때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교회의 사역들이 사명들이 다 끝나갈 때입니다. 끝나갈 때 교회는 큰 박해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점점점 세상은 얻어갈 것이며 교회는 점점점 약해져 갈 것이며 또한 세상은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점점점 강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에 그 때가 점점점 가까우면 알기에 더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세상에서 약해져가며 고난을 당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19장에 있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는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기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여기서는 순교를 말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순교를 당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한 영적인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것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세상 속에서 점점점 고난과 박해를 당하여서 이제 참된 신자는 점점점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그래도 끊임없이 참된 신자들은 참된 교회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거기 보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즉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표현 속에서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죽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간 길을 걸어가며 그 환난을 같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또한 교회가 당하게 되는 일들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답니다.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입니다. 교회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사단을 통하여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흘 반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사흘 반이라는 것은 3일 밤입니다. 즉 이 말이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3년 반 또한 1260일 또한 이런 것들이 한때 두때 세때 이런 것 다 동일하게 사흘 반도 이것이 교회가 재림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초림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흘 반이라 표현했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두 선자가 땅의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보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 예물을 보내는 모습은 에스더서 10장에 나오는 불임절에 대한 역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10장에서 불임절에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돼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선물을 교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 이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망하여서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결과를 못 내고 죽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참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고 교회는 점점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고 여전히 주 앞에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비록 한 명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교회가 존속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어도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의 사명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